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낭독드리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자, 먼저 읽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더니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에 분봉함으로 그의 형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에 분봉함으로 루사니아가 바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마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예수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굽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좁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전해주는 복음서가 모두 4권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래서 그 4권을 사복음서라고 부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죠. 그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부릅니다. 사복음서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을 전하고 있지만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서로 유사점이 많고 거의 같은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공간복음서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적으로만 일치하고 구조와 관점에 있어서 뚜렷이 구별되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제4복음서다. 네 번째 복음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공간복음이라 할지라도 그 내용이 관점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이 사복음서 전체를 모두 비교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사복음서를 매주마다 이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상시에 집에 계실 때도 직장에 계실 때 이 사복음서를 여러 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에 관한 누가복음의 기사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기록이 4복음서 모두에 나옵니다. 4복음서 모두가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세례 요한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4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특별히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례 요한 또는 세례자 요한이라고도 부르는데 이분은 혜성과 같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그래서 찬란하게 갑자기 빛났다가 헤롯 왕에게 잡혀갖고 옥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배임을 당해 순교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해서 헤롯 왕에 의해서 옥에 갇히게 될 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이나 그 사역을 했는지는 성경에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해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 기간은 매우 짧았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80절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1장 80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나기 전까지 광야 즉 빈들에서 자라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이죠. 그 아이는 자라면서 영이 강해졌으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줄곧 광야에서 지냈다. 자, 누가복음 2장의 마지막 기사와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 1절까지는 모두 18년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 차이가 있어요. 그 18년을 지금 건너뛴 겁니다. 자, 세례 요한이 몇 살의 부모 곁을 떠나서 이 광야에서 지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오랜 시간 동안 그는 광야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또 말씀 묵상하면서 기다렸던 것입니다. 마치 매미가 4년에서 6년 동안 땅속에서 군뱅이로 지내다가 이제 성충이 되어서 나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열심히 울다가 죽는지 아세요? 한 달에 한 달. 네, 평균 한 달. 4년에서 6년을 땅속에서 군병이로 지내다가 매미가 돼가지고 겨우 한 달 동안 울다가 죽는 거예요. 야, 참 억울하죠? 매미 입장으로는. 예. 자, 세례 요한도 그와 같습니다. 오랫동안 홀로 광야에서 지내다가 아주 짧은 시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순교의 삶으로 마감을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몇 주일 동안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 세례 요한의 등장, 세례 요한이 사역을 어떻게 시작했는지를 오늘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본문의 구절을 잠깐 살펴볼까요? 자, 1절과 2절은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게 된 시점이 언제였는가를 그 당시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을 통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3절은 그가 사역한 지역이 어디였는지, 그가 어디서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선포한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는 세례 요한의 등장과 사역이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가 그 말씀에서 예언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티베리우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 되더래, 이렇게 시작하죠. 자, 여러분 1절과 2절은 전부 다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지금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1절과 2절이 한 문장이라면 여기서 주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뭘까요? 티베리우스일까요? 본디오 빌라도인가요? 하나님의 말씀.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예요. 나머지는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수식해주는 그런 말들입니다. 이 문장의 핵심은 뭐냐? 1절과 2절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요한에게 임했다는 그 말씀이 핵심인 것입니다. 누가는 이 핵심적인 말을 하기에 앞서서 세례 요한이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게 된 그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의사였어요. 의사. 의사는 과학자죠. 그래서 그 직업에 걸맞게 누가는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천하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역사와 그리고 분열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정치 상황 속에서 당시의 배경을 아주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요한의 등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의 관심은 그런 세속적이고 종교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왕이 되느냐, 뭐 누가 대권을 잡느냐 이런 거에 관심이 아주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죠? 예. 누가 서울시장이 되느냐, 예. 누가 구청장이 되느냐, 내가 살고 있는 구에 누가 대기업 총수가 되느냐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우리 목사들의 세계도 똑같아요. 아, 누가 이번에 총회장이 되지? 누가 부총회장이 되지?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요. 누가 헤게모니를 갖고 사느냐, 이게 우리 인간들의 관심이야.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배경이 지나지 않아요. 다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도 부귀와 영화도 다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일찍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사야 40장 6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한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한 소리가 말하기를 외쳐라 하므로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하고 말하니 그가 말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기 때문이다. 이 백성은 진실로 풀이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하였다. 아멘. 예, 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 권력과 영화와 부귀를 쫓는 사람은 결국 그것들과 함께 시들어버리고 멸망해버릴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쫓아서 살겠어요? 무엇을 쫓아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인기예요? 권력이에요? 아니면 육체의 쾌락이에요?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고 목적입니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이 세상과 함께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될 거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관심 가져야죠. 그래서 잘못된 일들을 볼 때 거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쫓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될 때 보면은요, 얼마나 그 당시에도 죄악이 가득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시대에 다스리고 있던 통치자들과 이 지배자들의 이름을 보면은요, 하나같이 사악한 자들이 명단에 나와요.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3장 1절 이전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사악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도 온 세상의 악인들이 온 세상이 이 악인들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통치자들이 그렇게 살았다면 일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영적으로 암울한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때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에 기울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세상이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전쟁의 때나 기근의 때나 전염병이 돌 때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파돼야 되고 선포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외쳤어요. 그런데도 이곳저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세례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세상은 악하고 사람들은 죄에 취해서 살고 있었지만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찾아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저도 저기 남양주 어디 그 들판으로 가서 교회를 옮겨볼까? 거기까지도 오시겠어요? 사실 지금 여기까지도 여러분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예, 저 먼 곳 화성에서 오신 분도 있고, 예, 저 화성 금성 옆에 좀 동네죠.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인천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렇죠? 예, 저기 하남시에서 오신 분도 있고, 마석에서 오신 분도 있고, 갈매동에서 오신 분도 있고, 저는 바로 옆에서 왔습니다. 제가 제일 먼 거예요. 거꾸로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먼 발걸음을 마다하고 이렇게 왔을까요? 그것은 생명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은 다른 거예요. 아무리 눈앞이 깜깜하고 온 세상이 죄악으로 물들어 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구원을 예비해 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단의 왕국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이 세상과 그 권세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견뎌야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시대가 가기 때문에 원수들의 숫자가 많고 또 그들의 세력이 막강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움츠려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게 될 때 교회와 성도들이 길을 못 펴고 움츠려들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개인적인 고난이 더해지면요, 살았으나 겨우 숨만 쉴 정도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태로 낙심에 빠져서 지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말씀을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모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도 나가서 전해야 돼요. 사람들은
곳곳에 가서 얘기했어요. 저기 광야에 갔더니 요단강에 갔더니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또 이웃들이 몰려들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같이 가자고 우리가 말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약할수록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또한 우리의 입술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이에요. 바로 이렇게 악한 자들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런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다. 그것입니다. 세상 것에는 다 지나가고 없어지고 땅에 떨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한 거예요. 티베리우스 황제도, 본디오 빌라도도, 헤롯 안티파스도, 헤롯 빌립도, 안나스와 가야바도 지금 다 죽고 없어요. 사람들에게 잊혀져 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떵떵거리고 권세를 부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다 지옥에 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세례 요한은 주의 말씀과 함께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놀라운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을 읽어보면요, 이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예, 여러분 구약 지금 읽고 계십니까? 구약 읽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부르실 때 꼭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누구에게 임했다. 이런 말씀이 꼭 나와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1장 2절에 보면 아모니 아들 유다왕 요시야 통치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고, 그가 누구예요? 예레미야죠. 자, 구약에서 참된 선지자냐 아니면 아니냐, 그 증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위에 임하셔서 그를 감동시킬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시지도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말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뭐라 그러죠?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 자, 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실제의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 23장 21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달려나가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이 일어난다. 또 있어요. 23장 31절 32절 시작. 보아라, 자기 혀를 돌려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말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여호와의 말입니다. 보아라, 거짓 꿈들을 예언하여 설명하며 내 백성을 거짓말과 허물로 잘못 인도하는 자들을 내가 대적하겠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명령한 적도 없으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거짓 선지자는요, 우리가 혹하게 만들기는 하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영적으로 도움이 없습니다. 오직 독약이에요, 독약. 자, 요한일서 4장 1절에도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해보아야.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성경은요,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끊임없는 경고를 했어요. 지자들에게 주의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가 이리처럼 너희에게 올 것이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사방에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있어요. 선교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있어요. 전도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도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빌미로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그리고 결박을 해서 영적으로 가스라이팅을 합니다. 영적 학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해요.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라고 말해요. 자기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망할 거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것은 구약시대 때도 그랬고 2000년 교회 역사에도 그랬고 전형적인 거짓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심지어 기적을 행하기도 해요. 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귀신도 쫓아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적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적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들도 그것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유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뭘 보고 그들을 판단하라?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하라 이러셨잖아요. 참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6절은 이렇게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조깅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 6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예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특별히 중요한 인물인 이유가 구약 말라기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지자들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몇 년 만에 지금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400년 만에 선지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해요. 자, 오늘날에도 참된 일꾼이 필요해요. 하나님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임한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 마음속 깊이 감동해 주심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주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심을 체험한 목회자가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고 개인적인 야망이나 욕심을 위해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려고 뛰어든다면 그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큰 책임이에요. 자, 이제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3장 3절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헛된 말씀이 없어요. 단어 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이에요. 자,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자 그는 입을 열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어요. 그의 메시지의 주제가 뭡니까? 오늘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그분의 그 세례 요한의 설교의 모든 설교의 주제 뭐라고요?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이 표현 자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니. 이것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죄 용서 혹은 죄 사함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요, 아페신이라는 단어예요. 아페신, 아페시스라고도 해요. 예, 자, 아페신, 아페시스 이런 단어인데요, 신약성경에 모두 17번 나타나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복음에 10번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 아페신, 아페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의 뜻은 뭐뭐로부터 해방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포로 같은 데서 해방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죄 용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죄의 세력으로부터의 해방이라,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죄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성경에서는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과 이 빚을 짓는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 돈을 꾸는 것하고 아주 비슷한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 누구에게 돈을 빌려본 경험이 있는 분? 예. 저는 발이, 여러분 이 누구에게 돈을 빌리는 순간 어떻게 되죠? 그 돈을 갚을 때까지 종로로 타게 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뭐. 그쵸? 전화만 와도 깜짝 놀라죠. 돈 갚으라는 건가? 여러분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거액을 은행에서 꾸면 어떻게 돼요? 은행이 맨날 간섭해요. 예,
경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다. 종로로 타는 거예요. 돈을 꾸면. 그렇죠? 자,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죄를 범하게 되면 그는 그 죄의 종이 되어 종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오래전에 지은 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잊어버렸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나와 있어요. 또한 많은 죄악들의 경우에 그 죄에 한번 빠지게 되면요,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박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적인 죄예요. 여러분, 이 성적인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행위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내 인생까지 망가뜨리게 돼요. 그처럼 영향력이 큰 게 성적인 죄예요. 자,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도박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기서 헤어나오기 힘들어요. 손가락 어떤 사람 자르고 나서 자르고 붕대 감고 도박하는 사람 봤어요. 나 이제 더 이상 도박 안 해 하고 작두로 싹 자르고 나서 붕대 메고 또 하더라고. 왜 그래요?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술에 중독도 마찬가지. 알코올 중독도 무섭습니다. 마약에 한번 중독되면 빠져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해요. 지금 미국 필라델피아 가보면요, 마약에 중독이 돼갖고 길거리에서 좀비가 돼갖고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아무리 죄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로를 하는 것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로 그 피를 믿는 힘으로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이 치러졌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우리가 거듭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쇠사슬이 부서져서 우리가 해방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는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유인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뭔가에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르고 있어요. 자, 세례 요한의 메시지의 주제는 뭐라고요? 바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야. 자, 이것을 헬라어 문장 구조로 보면 이 다음과 같습니다. 예, 베티스마는 세례, 침례를 말해요. 물에 푹 잠기는 거. 예, 그리고 메타노이아스, 회개입니다. 회개. 즉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 베티스마 메타노이아스는 회개의 세례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뒤에 뭐라고 나와요? 예, 아페신, 아까 우리가 배웠죠? 죄 용서, 죄로부터 해방. 아페신, 그 다음에 하마르티온은 죄라는 뜻입니다. 죄사함, 죄 용서. 자,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을 직역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죄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회개의 세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당신이 죄 사함을 받기 원한다면, 죄 용서를 받기 원한다면,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당신이 죄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을 지금 괴롭히고 있는 그런 습관적인 죄가 있습니까? 도저히 버리고 싶어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벗어나고 싶다면, 매일 매순간 종노릇하는 당신의 그 죄악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사람만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인 죄에 너무 많이 중독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창가를 드나들고
심지어는 어떤 여인과 동거하면서 사생활도 났어요. 오랫동안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해보았으나 도저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내가 이 죄를 너무나도 좋아해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러면서도 또 계속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이게 시작이에요. 죄를 짓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어느 날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죄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로부터 벗어났고 그 후로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이에요.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자가 죄의 노예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죠. 요한은 회개의 증거로서 세례받을 것을 말한 거예요. 즉 세례 자체가 곧 회개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세례를 받으면 동시에 죄사함도 받게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 없는 거예요. 즉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란 회개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세례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외적인 증표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외적인 행동이 세례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자신이 회개했음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아직 안 받으신 분은 올해 꼭 받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위를 보면요, 이 회개 없는 세례 너무나 많아요. 이 회개 없는 세례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 신학대학 동기들 중에 이 군목이 아주 많아요. 여러분 군목이 뭔지 아세요? 예, 군대 목사, 영어로 채플린이라고 하죠. 예, 군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알겠지만 우리 정계자 권사님, 우리 부군께서 저기 그 해병대 군인이셨죠. 예, 해병대도 군목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군대 가면은요, 이 교회도 나갑니다. 거기 군목 목사님이 설교해. 그 예배도 드리고 세례식에 참석해서 세례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군목 목사님이 이런 자랑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세례를 준 군인들 숫자가 수만 명이라는 거야. 나는 수만 명에게 세례 줬어. 그러면서 맨날 자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세례 받은 사람들이,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군에서 제대하고 나와갖고 신앙생활을 계속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계속 못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고 등지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 받은 사람은 그 군 세례를 잘 믿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군대에서 세례 받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래서 군대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그 사람이 복음을 잘 이해했는지,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영접했는지를, 진심으로 회개하였는지를 점검하지 않은 채 그냥 숫자 늘리기에 바빠갖고 세례를 막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례 받아도 회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회개 없는 세례가, 회개 없는 세례는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자, 어떤 총각이 있었는데 한 소녀를 사랑했어요. 그래갖고 그 소녀를 졸졸 매달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그 소녀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교회 나가는 자매였습니다. 그러나 그 총각은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소녀가 이 총각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하고 결혼하고 싶다면 교회도 다녀야 되고 세례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결혼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그 총각이 교회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세례 교육도 열심히 받고 드디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자매가 감동을 받아갖고 결국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준 거죠. 자, 결혼식을 하고 첫 번째 주일날이 되었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일찍부터 깨웠어요. 자기야 일어나. 교회 가야지. 예배 시간에 늦으면 안 돼. 그런데 아무리 깨워도 신랑은 요동도 안 하는 거예요.
신부가 계속 보채니까 신랑이 눈을 떡 뜨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연극은 끝났습니다. 뭔 말이에요? 그동안 뭐 한 거예요? 연극한 거, 쇼한 거지. 결혼하려고. 세례 받았지만 회개 없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참된 회개만이 구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죠. 세례만으로는 그 자체로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만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세례 받아야죠. 예, 세례가 중요하지 않단 말 아니에요.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의 죄악을 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된 회개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회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참된 회개란 내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것을 인하여 애통해하면서 결국 그 죄에 대해서 치를 떨고 그 죄를 내던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리스도의 긍휼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참된 회개 없이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가 아무리 큰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구원을 돈으로 주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되게 회개하는 것과 구원 얻는 믿음을 얻는 것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믿는다는 말은 언제나 회개한다는 말과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진실로 회개한 사람인지를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내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지. 물론 우리가 때로는 넘어져서 죄를 지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죄를 민감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3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다니면서 죄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자, 3절의 하반부가 세례 요한의 설교의 중심 주제였다면 이 3절 상반부는 그 설교를 선포하였던 지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지역은 어디야?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이에요. 자, 누가는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푼 곳이 요단강 주변 지역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왜 하필 요단강 주변 지역에서 활동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책 이름이 뭐죠?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네, 끝 말자를 써서 말라기 아니에요. 말라기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죠. 자, 말라기 책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엘리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와요. 놀랍지 않습니까?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아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선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와서 이 땅을 진멸함으로 칠 것이다. 자, 이 말라기 선자의 말씀을 끝으로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400년이 지나고 나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의 출생을 예언하는데 그때 이 말씀이 다시 인용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 그가 또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돌아오게 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여 백성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이 말라기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내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아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다 라고 또 대답했어요. 그리고 2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소리다 이랬어요. 소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이 말씀대로 자신은 지금 엘리야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말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장 4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실제로 그 자신이 생생하게 엘리야의 역할을 했습니다. 엘리야가 마지막 생애를 보내던 장소가 바로 이 요단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에서 지금 세례를 베푸는 장소로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요단강은 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을 건너야 했죠.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 즉 요단강에서 세례받는다는 것, 침례받는다는 것은 이 죽음을 의미해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의미가 세례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요단강을 건너서 천국에 가죠.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 요단강은 천국이라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 자신의 삶이 죽음으로 끝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죠. 아예 생각하기도 싫은 거예요. 죽는다는 거. 영원히 산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권세가 많은 사람도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요. 그리고 그 요단강 건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몰라, 그냥 될 대로 살겠지 뭐. 이렇게 내 맘대로 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큰일 나요. 히브리서 9장 1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하시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것은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곱게 하여라. 자, 이 말씀 보면요, 바로 이사야 4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누가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 이사야 40장 3절 5절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건 누가뿐만 아니고요, 마태, 마가, 요한이 다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 이사야 말씀을. 예, 맞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에도 이 사람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4절 하반절과 5절 말씀 보면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분의 좁은 길들을 곱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며 굽은 길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게 질 것이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것은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자기 뒤에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행진할 때 일반적으로 먼저 선발대를 보내요. 그래서 선발대가 먼저 가서 이 돌들, 무거운 큰 돌들 다 치워버리고 그 웅덩이가 있으면 그거 메꿔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왕의 행차가 평탄하게 갈 수 있도록, 평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선발대의 역할입니다. 바로 이 선발대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죠. 만왕의 왕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험한 길들을 평탄하게 하는 임무를 띠고 지금 먼저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모든 골짜기, 모든 산과 작은 산, 굽은 곳과 험한 길 이런 단어들은요,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한 거예요. 자신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그들의 악한 행실에서 떠나야 할 필요성을 깨닫게 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을 믿도록 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황무지처럼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던 게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니까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돼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매주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교회는 아직 그거 못하고 있지만 수요예배도 나오고 또 필요하다면 뭐 금요일도 나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매일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런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는 빨리 그거 해야 돼요. 예. 왜 그럴까요? 말씀이 끊어지면 사람이 영적인 상태가 엉망이 됩니다. 세상이 취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믿음 좋았던 사람도. 말씀을 멀리하면 장사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마찬가지. 말씀이 400년 동안 끊어지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심하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열도록 회개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의 등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세례를 하나님께서 전파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누가복음 3장 6절에 나와요. 결론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보기는 보겠지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진실한 회개를 하는 사람만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7절에 보면 세상도 지나가고 세상의 정욕도 지나갈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 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다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영원히 구할 것이다. 오늘 말씀의 약속이 그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처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세례 요한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 악한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이 엘리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